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많은 곳에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왜 성경은 마음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곳에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다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보게 되면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이인도 그러한즉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은, 그 마음의 생각을 보면은 그 사람의 어떠함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존 태플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난 생각은 그 속성상 밖으로 드러나게 마련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80-20 법칙이라는 것을 아는지 모르겠지만은 20% 생각이 80%의 삶을 좌우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과 발은 우리의 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지 못하고 좋은 생각과 좋은 행동은요, 나쁜 결과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쁜 생각과 나쁜 행동은 결코 좋은 결과를 낳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은요, 우리의 손과 발을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또한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많은 곳에서 마음의 중요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사람의 그 마음에 따라서 저한들은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몇 가지 좀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 애굽의 그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로가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은 바로 바로의 마음이 바로 완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애굽의 그 바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난 뒤에야 그런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항복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다른 것을 보게 되면 민수기 14장 24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갈렙의 뭐를 보시냐면 갈렙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갈렙의 마음은 어땠나요? 갈렙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하고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의 일과 마음이 달라서 이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정말 완고해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의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했던 이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따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 갈렙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아름답고 강대한 땅으로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 들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그의 자손들이 차지할 땅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합당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을 우리가 품고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6장 16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의 행위가 사람 보기에는 모두 정죄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는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를, 말이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뭐를 보시냐면은 중심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계실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 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하나님은 이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도 이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모든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또 그분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을 저반들이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중요시 여기는 걸까요? 여기는 바로 사람의 마음이 어떤 기능과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저함들이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의 마음은 어떤 기능을 여러분들 할까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사고의 기관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우리의 마음은 사고의 기관이다. 여러분, 좀 더 자세히 말한다면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는 마음을 통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알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기억하고 이해하고, 이 모든 기능이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어떤 사람의 마음은 뭐하다고 말합니까? 완고하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의 마음은 편협되었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의 마음은 부패하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의 마음은 더럽혀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뭘 말하는가요? 우리의 마음이요, 세상의 온갖 지식이나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이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가 통제하지 않으면은, 이 마음을 통제하지 않으면은 이 마음은 엉뚱하게 마치 넉비 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통제하지 않으면 별별의 것을 다 생각하고 상상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어딜까요?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자신들도 깜짝 놀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어떻게 내가 정말 이런 상상을 하고 있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지 않으면요, 이 마음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어느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밤중에 산불을 나간 두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이런 경험이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저희 형보다도 저희 그 누나들과 같이 함께 이렇게 좀 밖을 나와서 이렇게 밤길을 이렇게 걸으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이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형제가 밖을 나와서 딱 산보를 하면서 하늘에 별을 이렇게 바라보고는, 밤하늘만큼이나 넓은 초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자 동생이 하늘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별들만큼이나 많은 소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자 형이, 그러면 너는 그렇게 많은 소를 어떻게 먹일 거냐? 라고 이렇게 형이 묻자 이 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형의 초원으로 그들을 몰고 갈 거야. 라고 동생이 이렇게 말하자 형이, 뭐라고? 내가
찬성하든 반대하든 나한테 묻지도 않냐고 너는 그 소들을 초원으로 데리고 온단 말이냐 그랬더니, 물론 형의 의견과는 상관이 없이 나는 그들을 형의 그 목초원으로 내가 데리고 갈 거다 그랬더니, 이거 갖고 서로 싸운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그 별들을 보고 있지도 않는 것을 서로 상상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서로, 너는 왜 나한테 묻지도 않고 그 양들을, 그 소들을 내 목촌으로 데리고 오냐? 형, 뭐 끌고 가면 어때? 이거 가지고 서로 결국은 싸움이 일어나서 형제간의 사이가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뿐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사탄의 공격을 가장 받기 쉬운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사람의 마음은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다. 여러분, 마침 중요한 요새를 놓고 아군과 적군이 서로 점령하라고 치열한 싸움터와 같은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요,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하루에 수없이 선과 악이 싸우고 수없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어딜까요?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떤 곳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곳에서 한 번은요, 미친 개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물어서 해를 입혔습니다. 근데 그 동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혹시 그 미친 개가 나타날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 다니다가 근심에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그 사람은 개에 물린 사람처럼 번민하고 고민하다가 발광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은 미친 개의 공포증에 걸려서 혹시 그 미친 개가 나에게 쫓아와서 나를 물면 어떡하나 하고 그 공포증에 시달려서 얼음창고로 들어갔는데, 얼음창고에 들어가자마자 문이 저절로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 속에서 나는 얼음창고에 들어왔으니 나는 죽게 됐구나 하고는 얼어 죽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이 사람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창고를 열어봤더니 그 안에는 얼음도 없고 찬 기운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곳에서 왜 죽었냐면은 나는 얼음창고에 왔으니 나는 필경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국은 그 생각대로 그는 그곳에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탄은요,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을 저와 너에게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 생각을 갖게 만들고, 또 어둠의 영은 끊임없이 저와 너에게 정말 합당하지 않는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생각을 품게 만들어서 실제로 그와 같은 일에 우리가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찾아가서 그들이 말을 하면은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을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은요, 무슨 일만 일어나면은 그거하고 연관을 시키는 것입니다. 점쟁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결국은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조반들은요, 이 사탄이 끊임없이 오늘날 사람의 마음을 점령하고 사람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생각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조반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그는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소유가 얼마나 많았는지, 양이 7,000마리요. 놀라지도 않나 봐요. 낙타가 몇 마리냐면은 3,000마리였습니다. 놀라지도 않지요. 소가 500결이었어요. 여러분, 뭐 500마리면 소가 500마리. 저 옛날에 시골에 소가 7마리만 갖고 있어도 그 집이 부자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가 몇 마리였습니까? 500마리. 암나귀가 몇 마리였냐면은 500마리였습니다. 야, 여러분, 종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종도 수없이 많았죠. 그런데요, 사탄이 찾아와서 그 욥에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너는 잃을 수도 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축복을 너는 빼앗길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을 주자 이 욥이 그때부터
내가 이 모든 것을 빼앗기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것을 이루면 어떻게 하지? 이처럼 이 욥이 마음속에 뭐가 찾아왔나요? 두려움이 막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막 무서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 욥이 이 사탄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자 그 생각대로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막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이 욥기 3장 25절과 26절에 보게 되면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게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한 마음이 있구나. 여러분, 오늘날 사탄은요, 욥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욥에게 오늘 욥에게 이 가졌던 이 두려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과 초조한 마음과 또 어둠의 생각과 어둠의 마음들을 끊임없이 욥에게 불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욥들은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무서움에 빠지게 되고 불안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욥들이 오히려 욥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 안에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에 우리가 빠져서 결국에는 욥의 삶은 고통과 아픔과 실패로 우리가 빠져들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욥들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치열한 전쟁터와 같다.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요 원수에게 내주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원수에게 원수가 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은 그 생각이 여러분의 삶 속에 미쳐서 욥들은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이 사람의 마음은요 수많은 것을 상상할 수도 있고 수많은 것을 생각해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 것도 되지만은 한편으로는 이 우리의 마음은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하는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경은 하나님께 그래서 성경은 욥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래.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계속해서 뭐라는 것입니까?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주님을 모신 자들이 되었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악한 어둠의 영의 공격을 받아서 육체의 정욕을 따르고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쫓았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의 양심이 회복되었지만은 우리의 영 가운데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회복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요 세상적인 지식과 잘못된 생각들, 통제되지 않는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쫓는 것들을 우리가 길들여졌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변화시키지 않으면은 욥들은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의 마음에요 사탄의 공격이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끊임없이 원수는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공격해서 욥들을 실패하고 좌절 가운데 빠뜨리게 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욥들에게 내 이 마음을 뭐하라? 새롭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 생각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에 우리는 빠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뭐 해야 됩니까?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한 젊은이가 친구와 함께 백화점에 취직을 했어요. 그러면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할 정도면은 좀 똑똑하잖아요, 그렇죠? 대학에서 경영을 전공하고 백화점에 취직을 했는데 이 두 명이 친구 한 명하고 이 젊은 애가 같이 취업을 했는데 취업하자마자 그 백화점에서 무슨 경영을 전공했으니까 당연히
경영부서나 이런 데서 일을 할 줄 알았더니 가니까 무슨 일이 시끄냐면은 엘리베이터 그 안내하는 일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를 안내하는 안내직을 맡게 되는데 같이 갔던 이 친구는 야, 내가 엘리베이터 안내를 하려고 내가 대학에서 경영학을 내가 전공했단 말이네. 이 친구는 크게 실망하고 나는 도저히 이런 일을 못하겠다고 백화점을 그만두고 말았으면. 그런데 이 젊은이는 엘리베이터를 안내를 맡으면서 고객들과 쉽게 접촉하면서 고객들을 만나고 또 그들이 뭘 원하는지 또 그들의 구매 심리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그 고객들로부터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속해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는 굉장히 기쁨을 가지고 죽음을 가지고 그 엘리베이터 안내직을 맡아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젊은이는 한 부서를 책임지는 책임자가 되었고 나중에 이 젊은이는 그 백화점의 최고 경영자가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백화점 왕 페니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과 인내는 성공의 계단이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요 생각부터가 뭐합니까? 다릅니다. 자 따라합시다.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생각이 다르다. 여러분 축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꼭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축복을 누릴 만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하루 종일 당신이 생각하는 생각이 당신을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축복된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득 차야 여러분들이 축복된 삶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지. 그 마음속에 편협되고 마음속에 왜곡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에 가득 빠져있거나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는 생각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아무리 중요한 일을 맡기고 아무리 많은 축복을 하나님이 주어도 그 사람은 그것을 누릴 수가 없고 해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나에게는 방법이 없다. 그러나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는 다릅니다. 그래,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나에게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바꿔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마음 아픈 일이나 슬픈 일을 만나면은 우울해지고 슬픔에 빠져서 야,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살만한 가치가 없다. 한 잔 술에 빠져서 즐기다가 그냥 가자. 여러분 이런 생각에 빠지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는 그래,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야.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성숙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야 하고, 그리고는 내 마음속에 차단하는 모든 아프고 슬픈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거야 하고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수많은 염려와 고통과 근심이 찾아올 때 우리는요 그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중년이 4년이 막 이런 속에 빠지지만은요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여러분 그래, 주님, 나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의 모든 염려와 고통과 근심을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저는 이제 내게 찾아오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나는 나의 주님께 다 맡깁니다. 그러니 주님, 내 마음 안에는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하는 마음이 아니라 근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초조하는 마음이 아니라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런 평안의 마음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뭐 해야 됩니까?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실패가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 내가 뭐 이런 일을 할 때마다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저와 너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요,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내가 이 일에 실패했지만은 저는 이 실패를 통해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저는 알고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으니 주님께서 저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저를 더욱더 튼튼하게 하셔서 이 모든 환경과 여건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저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바꿔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너희처럼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부정적이고 편협되고 타락되고 더럽혀진 우리의 생각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저와 너희의 마음을 뭐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야 저와 너희들이 우리 생각이 마음이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좋은 것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축복해 줄 수 있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면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서 변화를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입에서요, 부정적인 말이 나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품은 순간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은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너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자, 따라합시다.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했나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주님이 계시는데 믿는 이들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거룩한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런 충성된 마음, 여러분, 어떤 환경과 여건에도 나는 나의 주님을 믿고 나의 주님을 따르겠다는 이런 신실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며, 또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추구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며, 또 주님처럼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